장 1절부터 13절까지 교독합니다. 제가 1절 봉독합니다. 그 후에 모압 자손과 암몬 자손들이 마온 사람들과 함께 와서 여호사밧을 치고자 한지라. 여호사밧이 두려워하여 여호와께로 낯을 향하여 간구하고 온 유다 백성에게 금식하라 공포하매 여호사밧이 여호와의 전 세 뜰 앞에서 유다와 예루살렘의 회중 가운데 서서 우리 하나님이시여 전에 이 땅 주민을 주의 백성 이스라엘 앞에서 쫓아내시고 그 땅을 주께서 사랑하시는 아브라함의 자손에게 영원히 주지 아니하셨나이까. 만일 재앙이나 난리나 견책이나 전염병이나 기근이 우리에게 임하면 주의 이름이 성전에 있으니 우리가 이 성전 앞과 주 앞에 서서 이 환난 가운데서 주께 부르짖은즉 들으시고 구원하시리라 하였나이다. 이제 그들이 우리에게 갚는 것을 보옵소서. 그들이 와서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주의 기업에서 우리를 쫓아내고자 하나이다. 다 같이 시작. 유다 모든 사람들이 그들의 아내와 자녀와 어린아이와 더불어 여호와 앞에 섰더라. 할렐루야. 여러분들의 기도 덕분으로 필리핀 사역에 큰 은혜가 되고 큰 역사를 이루었습니다. 한 500명 목사님들 한 50명 예산을 세웠는데 목사님들이 86명이 오고 근 1000여 명이 와서 우리가 들은 비용이 넘쳐가지고 100만 원을 다시 더 보낼 수밖에 없는 예상치 않은 큰 일을 하게 되었고 정말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 속에서 말씀을 전파하니까 제가 섰을 때에 같이 갔던 목사님들도 은혜를 너무 받았다고 참 저희들이 감동하는 그런 고백을 해서 우리 성도님이 기도해 주신 역사가 열매로 현장에서 나타남을 보면서 참 감사했습니다. 우리 성도들 우리 항상 마음으로 믿음으로 성령으로 하나가 되어서 우리 하나님께서 주신 역사를 이루어가는 시대적 감당하는 교회 되십시다. 자, 오늘은 하나님의 마음을 얻으면 승리한다라는 주제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힘든 일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내가 감당하지 못할 일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이 파도타기라는 스포츠가 있습니다. 일명 서핑이라고 하는데 이 서핑 대회가 세계적으로 일어나는 데가 미국 하와이라 그래요. 태평양의 망망한 태평양에서 그 큰 바람을 타고 파도가 집채같이 밀려올 때에 이 서핑을 하는 사람들이 파도를 기다렸다가 그 조그마한 어떤 판자떼기 같은 데를 타고 바다로 나갔다 그 파도를 통하여 타고 들어오는 그러한 역사를 보면은 파도가 크면 클수록 큰 서핑들이
정말 더 열광을 하면서 큰 일을 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엄청난 파도일수록 이 고난을 즐길 줄 아는 운동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마찬가지로 우리 인생들도 엄청난 고난의 파도를 만날 때가 있습니다. 고난의 파도에서 모든 사람들은 그 파도에 파손되는 인생이 되고 죽게 되는데, 그 파도가 도리어 인생에 엄청난 유익이 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능력이 있는 사람들이 아니고 어떤 지혜와 지식이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을 잘 붙잡고 하나님의 도움을 받으면은 그 파도로 인하여 엄청난 인생의 축복으로 만들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자녀라는 믿음 있지요? 세상의 모든 역사를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주관한다는 거, 그분이 우리 아버지라는 거 믿죠? 그러면 오늘 우리는 내가 감당하지 못할 어려운 파도가 밀려올 때에, 어려운 시련과 고통이 올 때에 우리는 정말 이것을 축복으로 만드는 능력자가 돼야 될 줄 믿습니다. 그 능력자가 되는 방법을 오늘 하나님이 말씀해 주는 게 뭐냐? 하나님의 마음을 얻으면 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마음을 얻으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예수 믿는 많은 사람들이 그 엄청난 어려움을 가지고 실패를 해요. 실패를 하는데 하나님이 안 도와주는 게 아니고 하나님 도움을 받을 줄 몰라요. 많은 사람들이 고난을 당하면은 어떤 태도를 취하느냐? 그 문제를 해결해 주려고 그래. 해결해 달라고 기도해. 하나님, 이 문제 해결해 주십시오. 이 문제 해결해 줄 줄 믿습니다. 그리고 막 해결을 하려고 기도를 해요. 그러면은 이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을 잘 모르는 거야. 예를 들어서 하나님께서 모든 역사를 주관하고 계시는데 그 문제가 왔다. 그러면은 그 문제가 하나님으로부터 왔다. 아니, 마귀로부터 왔다 그래도 돼. 그러면은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하면은 그 온 문제가 왜 왔는지를 모르는 거야. 왜 왔는지. 왜 왔는지를 알아야지 해결하는 방법이 나오고 답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은 하나님은 그 문제가 엄청난 고난과 해결하지 못할 문제가 딱 올 때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뭐냐면은 내가 너를 사랑하니까 이 문제를 통하여 나와 더 가까워지고 믿음의 사람이 되고 하나님의 역사를 만드는 일꾼이 되라는 뜻으로 주는데, 이 사람은 그 하나님의 마음은 전혀 모르고 문제만 해결해 달라 그래. 그럼 자기는 변화될 생각 안 하고, 자기는 성장할 생각 안 하고, 자기는 하나님의 마음과 일치되는 일꾼 될 생각은 안 하고 뭐만 문제만 해결해 달라 그래. 그러면 문제가 온 목적을 모르는 거예요. 그러나 진짜 지혜로운 사람은 하나님이 이 문제를 왜 주셨느냐, 이 고난이 왜 왔느냐, 죄로 왔다면 하나님이 회개하기를 바라는 것이고, 또 하나님이 일꾼 만들기 위해서 주셨다면 하나님의 마음을 알면 되는 거고, 그래서 하나님과 마음을 맞출 줄 아는 것이 진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역사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을 받는 가장 중요한 방법은 뭐냐? 하나님의 마음을 얻는 것이다.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가 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이가 이 땅에서 승리하는 신앙생활이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마음을 얻는 삶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마음에 합하여지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에 맞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사도행전 13장 22절에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더니, 하나님 마음에 맞는다는 것이 얼마나 축복이고 지혜고 능력인 줄 믿습니다. 오늘 여기에 본문에 보면은 여호사밧 왕이 유다를 다스렸습니다. 여호사밧 왕은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왕으로 살기를 다짐하고 우상 숭배하는 모든 것들을 다 버리고 종교 개혁을 일으켰습니다. 그리고 각 지역마다 레위 사람들을 세워서 율법을 가르치게 만들고 온 제사장들을 올바르게 세워서 하나님 말씀으로 심판하게 만들고 모든 것을 다 이렇게 하나님 중심으로 나라를 완전히 회복시키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스리면서 하나님의 그 뜻에 온 백성들을 깨끗하게 만드는 과정이 되었는데, 여기에 모압 자손과 암몬 자손과 마온 자손 세 나라가 연합을 해가지고 여호사밧 나라를 쳐들어오게 되었던 겁니다. 군사적으로는 너무너무 감당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군대가 쳐들어온 것이고, 이것은 여호사밧의 군대나 사람의 방법으로는 전혀 해결할 수 없는 엄청난 큰 세력으로 쳐들어오게 된 것이고, 유다 나라는 완전히 망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빠졌던 것이고, 여기에 여호사밧은 두려워하였다고 기록하고 있는 걸 볼 때에 이제 우리는 뭐 감당할 수 없다라는 그런 시련 속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내가 해결할 수 있는 것은 괜찮아요.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있는 거는 뭐 두려움이 없어요. 그런 건 뭐 그냥 다 넘어갈 수 있어요. 그런데 내가 해결할 수 없는 시련이 왔다, 내가 감당하지 못할 사건에 만났다, 이런 환경에 빠졌다고 할 때에 정말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도움을 받을 줄 아는 지혜가, 하나님이 함께하는 믿음, 하나님의 도움을 통한 엄청난 축복으로 만드는 지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도움을 받는 그런 일들을 많이 못합니다. 하나님의 도움을 받는 방법이 믿음이잖아요. 근데 그 믿음도요, 뭐냐? 하나님의 마음을 얻을 줄 아는 지혜로운 마음이 돼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여기에 하나님의 백성답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을 얻는 것이라는 것을 여호사밧 왕은 알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사람이 성공을 하면은 그 성공한 것을 보고 부러워하고 칭찬하고 인정해줘요. 근데 그 사람이 성공하기 전에 보이지 않는 피눈물 나는 노력과 힘든 훈련, 고난을 다 감당한 열매가 성공이잖아. 예를 들어 금메달을 딴 선수가 금메달 따기 전에 얼마나 많은 금메달이라는 목표를 세우고 평상시 얼마나 많은 훈련을 했겠어요. 평상시 놀던 사람이 금메달 딸 리는 없잖아요. 평상시 금메달이라는 목표를 두고 시간을 투자하고 몸을 투자하고 자기 땀을 흘리면서 모든 것을 전심전력한 것 같이, 오늘 우리는 평상시 신앙생활이 뭐가 중요하냐? 내가 하나님 마음을 맞출 줄 아는 신앙생활의 훈련을 많이 해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 마음에 맞출 줄 아는 신앙생활이, 그 훈련이 뭐냐? 여러분, 오늘 우리 초대교회 성도님들은 너무나도 만날 듣는 얘기야. 하나님 입장에서 생각할 줄 알고 말할 줄 알고 행동할 줄 알면은 이게 신앙생활의 본질이고 하나님 마음에 맞는 사람이고 하나님 마음에 맞도록 우리가 만들어져가는 내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제가 여러분 옆에 하나님 입장에서 생각하라는 거, 이거는 너무 중요한 축복의 원리가 되고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나를 만드는 방법이 되는 겁니다.
여호사밧 왕이 구약시대인데도 불구하고 내가 하는 것을 까다른 사람이야. 그래서 그는 여기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우상 섬기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율법을 버리고 타락한 그러한 모든 삶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끄는 지도력을 가지고 그들은 이끌어내면서 여호사밧은 하나님 마음에 맞는 나라를 하나님 마음에 맞는 백성으로 하나님 마음에 맞는 자신으로 만들어가는 훈련을 다 하고 있을 때에 오늘 여기 본문에 보니까 그 후에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기 1절에 그 후에라고 할 때는 이 그 후라고 말하는 것은 오늘 역대하 19장 8절에서 11절의 행적을 말합니다. 여호사밧은 레위 사람들과 제사장들과 이스라엘 백성 족장들을 세워서 하나님을 잘 섬기는 제도로 만들어 놓았습니다. 역대하 19장 9절에 보면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진실과 성심을 다하여 여호와를 경외하라. 여호와를 경외하라. 여러분, 신앙에는 기본기가 있어요. 기본기. 우리 초대교회는 정말 신앙의 기본기를 잘 갖춰야 돼요. 신앙의 기본기는 뭐냐?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겁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맞추는 것이 신앙의 기본기입니다. 하나님이 내 마음에 맞추는 것이 아니고 내 마음을 하나님 앞에 맞추고 내 삶을 하나님에 맞추는 것이 신앙의 기본기가 돼야 돼요. 요 기본기가 고장나 버리면은 하나님이 뭐라 그러느냐? 타락했다 그래. 여러분, 어린 아이 신앙 때는 하나님이 나에게 맞춰줘. 왜? 하나님 모르니까. 하나님 마음, 하나님이 나에게 맞춰줘서 내가 원하는 걸 들어주고 기도할 때 응답해주고 바랄 때에 도와주시고 하면서 하나님을 체험시킬 때에는 애기 신앙 때에는 하나님이 나한테 맞춰줘. 그것은 애기야 때문에. 마치 우리 엄마가 애기를 키울 때에 애기가 아무것도 모를 때에는 계속 애기에게 맞춰주잖아. 맞춰주면서 아기가 점점 크면서는 엄마의 눈치도 봐야 되고 엄마가 하지 말라면 하지도 말고 이렇게 성장하듯이 하나님이 애기 신앙 때는 우리에게 맞춰주지만 맨날 애기가 아니잖아요. 맨날 우리는 신앙이 성장해야 되면은 성장할수록 내가 하나님의 마음에 맞춰주는 것이 신앙으로 성장하며 신앙의 기본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라는 기도가 나올 수 있어야 돼. 히브리서 11장 6절에 보면은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믿어야 할지니라. 이 믿음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신앙의 기본기입니다. 여러분, 신앙의 기본기는 바로 뭐냐? 말씀을 통하여 알아주는 겁니다. 기도를 통하여 체험하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과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마음에 맞춰지는 역사를 이루어가는 겁니다. 오늘 여호사밧 왕이 이러한 것으로 준비를 잘 해갔을 때에 그 후에라고 오늘 사건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가 진짜 하나님의 마음을 맞출 줄 아는 신앙생활은 평상시 말씀과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한테 맞추는 신앙생활을 하며 하나님의 마음에 인정을 받는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그렇지 않아요. 신앙생활하면서도 편안할 때에는 기도 안 해. 편안할 때는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해. 그리고 문제가 터지면은 그때서 막 살려달라고 기도하는데, 물론 그것도 하나님 안 찾는 사람보다는 지혜로운 사람이지만 한 단계 더 높이면은 평상시 하나님의 마음에 맞추고 평상시 하나님과 동행할 줄 알고 평상시 신앙생활이 더 중요한 거예요.
이러한 가운데에 적군이 쳐들어왔을 때에 이 여호사밧 왕은 함께 온 백성궁에 모여 금식하며 기도하는 역사를 만들었습니다. 4절 보니까 유다 사람이 여호와께 도움을 구하러 하여 유다 모든 성읍에서 모여와서 여호와께 간구하더라. 하나님의 전은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장소입니다. 역대하 7장 15절 16절에 솔로몬이 성전을 세워놓고 기도합니다. 이제 이곳에서 하는 기도에 내가 눈을 들고 귀를 기울이리니 이는 내가 이미 이 성전을 택하고 거룩하게 하여 내 이름을 여기에 영원히 있게 하였음이라. 내 눈과 내 마음이 항상 여기에 있으리라. 하나님의 눈,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께서 항상 성전에 관심을 가지고 있어 그곳에 오는 사람들을 만나 주시겠다고 약속한 것이 솔로몬 성전이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는 이보다 더 엄청난 축복을 받으니 바로 솔로몬의 성전과 같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로 이 땅에 나를 구원하러 오셨습니다. 피 흘려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부활하셨습니다. 하늘의 권세와 땅의 권세를 가진 예수님의 이름으로 내 안에 들어와 계셨습니다. 오늘 우리 예수님은 나와 함께 하십니다. 주님은 나를 도와주십니다. 임마누엘 역사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 나와 함께하고 있는 특별한 능력과 축복을 받은 우리 자신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역사를 누릴 줄 알아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였던 것 같이 오늘 우리는 나와 함께하는 주님의 이름으로 예수 이름의 기도가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축복입니다. 예수 이름을 부르는 구원의 기도가 있기를 바랍니다. 여호사밧 왕은 온 백성들과 함께 하나님의 마음을 구하였습니다. 역대하 20장 12절 13절 우리 함께 한번 이 말씀을 읽으십시다. 왜냐 우리에게 있는 문제가 해결되고 악한 사대의 견고한 진이 무너지고 감당하지 못할 사건이 있는 자들에게는 이것이 해결될 줄 믿습니다. 다 같이 시작. 우리 하나님이여 그들을 징벌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를 치러 오는 이 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옵고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하고 유다 모든 사람들이 그들의 아내와 자녀와 어린아이와 더불어 여호와 앞에 섰더라. 온 가족들이 함께 모여 하나님의 성전에 다 모여 금식하며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여 하나님 앞에 모든 걸 바라보는 가운데에 이 문제, 적군이 쳐들어오는 이 엄청난 군사력에 대해 해결할 길이 없어 하나님께 긍휼을 구하고 하나님께 호소하는 이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기도와 하나님의 마음에 맞게 행동한 여호사밧과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여호사밧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마음이 이루어진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이 맞으면은요 오늘 우리에게 나타난 현상이 있어요.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은 하나님의 마음이 맞으면 하나님이 우리 문제를 해결해 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반응이 뭐냐? 말씀을 주셔. 말씀을 주셔. 이 말씀을 통하여 레위 사람 야시엘을 통하여 하나님이 응답을 주십니다. 이 응답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하나님 백성들 위로해 주시고 걱정 말라. 이 전쟁은 너에게 속한 게 아니고 내가 책임질 것이니 걱정하지 말라 하고 하나님 위로의 말씀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에 맞고 하나님의 마음을 맞게 살면은 하나님이 마음에 성령의 음성으로 들려주시고 감동도 주시고 느낌도 주시고 평안도 주시면서 하나님이 문제를 통과하게 만들어 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항상 어떤 감당하지 못할 어려운 일이 생길 때에 하나님이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 홍해 앞에 섰습니다. 바로의 군대가 쫓아옵니다. 죽을 수밖에 없을 때에 이 이스라엘 백성이 부르짖습니다. 모세가 부를 때에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그들에게 답을 주시는 거예요. 출애굽기 14장 15, 16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앞으로 나아가게 하고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이 갈라지게 하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서 마른 땅으로 행하리라. 얼마나 엄청난 하나님의 역사가 들려지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의 말씀, 격려의 말씀, 믿음의 말씀으로 항상 하나님과 동행하고 문제 해결하는, 문제가 해결받고 문제가 통과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정말 하나님께서는 사랑하는 성도에게 말씀을 주십니다. 감당하지 못할 전쟁에서 하나님은 구원의 약속을 하십니다. 오늘 역대하 20장 15절에 여호와께서 이같이 너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이 큰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이 전쟁은 너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누구에게?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라. 역대하 20장 17절 말씀도 이 전쟁에는 너희가 싸울 것이 없나니 대열을 이루고 서서 너희와 함께한 여호와가 구원하는 것을 보라. 유다와 예루살렘아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고 내일 그들을 맞서 나가라.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하리라 하셨느니라. 얼마나 이 살길이요 살길.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니까.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맞으면은 하나님의 마음에 맞게 신앙생활하면은 어려운 문제가 닥치더라도 성령의 감동을 주십니다. 하나님의 평안을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응답을 주세요. 혹시 여러분 하나님이 말씀을 주신다는 건 뭐냐? 하나님의 마음을 준다는 거야. 여러분 우리가 결혼 생활에서 부부싸움 하잖아요. 부부싸움을 많이 해보잖아요. 내 친구 목사는 부부싸움을 한 번도 안 해봤다는 분도 있던데, 야 부부싸움을 하면은 하는 그 태도가 뭐냐? 말 안 해. 부부가 서로 말 안 해. 이제 누가 이기나 그 고집 센 사람 만나면 골치가 많이 아픈데 말을 안 한다는 얘기는 뭐냐면은 내 마음 닫았다 그 말이야. 그죠? 내 마음 닫았다. 내 마음 안 준다 그 말이야. 이렇게요. 하나님께서 내가 고난 중에 빠지고 진짜 시련 중에 빠질 때에 응답이 없어. 응답이 없으면 뭐냐? 하나님의 마음이 닫혀 있다는 얘기예요. 왜 닫히셨을까? 내 멋대로 살았다는 얘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도움을 받지 못하는 불행한 삶이야. 그러나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하나님 입장에서 생각하는 삶을 살아가면은 하나님의 마음이 열려 있으면 내가 기도할 때에 성령이 감동 주십니다. 기쁨도 주십니다. 능력도 주십니다. 여러분 문제가 해결되려고 문제 해결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 하나님 마음을 받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겁니다. 오늘 우리 지혜로운 성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얼마나 이스라엘 여호사밧의 백성을 기뻐하는지 하나님이 이 전쟁의 문제에 이기는 방법을 가르쳐 주십니다. 그 방법이 오늘 역대하 20장 21절입니다. 백성과 더불어 의논하고 노래하는 자들을 택하여 거룩한 예복을 입히고 군대 앞에서 행진하며 여호와를 찬송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의 인자심이 영원하도다 하게 하였더라. 암몬 족속, 모압 족속, 마온 족속이 있는 엄청난 군대 앞에 나가는데
유다 백성들이 군대가 앞에 나가는 게 아니고 찬양단들이 예복을 입고 맨 앞에 섭니다. 그 다음에 뒤에는 군대가 섭니다. 그리고 한 발자국 나가면서 계속 그 적군 앞으로 나가며 하나님 앞에 찬양을 하는데 여호와께 감사하며 여호와의 인자하심을 영원하도다 찬송을 하게 만들었습니다. 찬송을 하며 나갈 때에 모압 족속과 암몬 족속 서로 싸우는 거예요. 서로 죽기 살기 막 무기로 서로 싸워 막 싸우더니 이 싸운 것들 중에 죽은 게 많고 이제 사는 게 적을 때 또 마온 족속이 또 싸우는 거야. 그래가지고 성경에 보니까 살아난 사람이 하나도 없이 다 자기들끼리 싹 죽어버렸어. 이게 누구의 역사요? 하나님의 역사요. 사람의 방법의 역사가 아니라. 여러분, 찬송은 영적인 전쟁의 방법입니다. 여러분, 찬송은 마귀를 깨뜨리는 가장 큰 능력입니다. 오늘 우리 찬양단에 찬양을 하고 제가 찬양 인도할 때에 성령의 강하신 은혜가 막 임하는데 이게 바로 뭐냐? 영적인 찬양을 통하여 어둠의 세력이 떠나가는 거고 더러운 영들이 떠나가는 겁니다. 찬양은 영적인 전쟁이고 찬양은 성령의 역사는 하나님의 방법이고 찬송은 어둠의 영이 소멸되면서 모든 영적으로 회복되는 역사가 찬양입니다. 정말로 하나님이 창조한 이 세상에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피조물들의 찬양으로 소리는 들리지 않아도 영적으로 충만한 곳인데 우리가 찬양할 때 이 영적인 피조물 세계에서 함께 역사가 일어날 때는 어둠의 세력이 있을 곳이 없어 떠나가는 거고 악한 것들이 떠나가고 죄가 떠나가면서 하늘이 열려지고 내 영이 열려지는 게 찬양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기에 하나님의 마음을 얻음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도움을 받음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말씀대로 역사에 일어나 유다 백성에는 엄청난 큰 승리의 축복이 이루어지게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우리 아버지십니다. 하나님의 방법대로 할 때에 승리하는 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어려운 시련을 당했습니까? 하나님의 방법에 맡기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찬양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의 능력으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오늘 여기 본문에 봅시다. 역대하 20장 22절에서 23절 말씀에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에 여호와께서 복병을 두어 유다를 치러 온 암몬 자손과 모압과 세일산 주민들을 치게 하심으로 그들이 패하였으니 곧 암몬과 모압 자손이 일어나 세일산 주민들을 쳐서 진멸하고 세일 주민들은 멸한 후에 그들이 서로 쳐 죽였더라. 참 하나님의 역사가 신기하죠. 이런 역사가 또 딴 곳에 있는 데가 있어. 우리 성도님은 서로 싸워 죽게 만드는 그 해서 또 패하게 만드는 전쟁의 역사가 어디서 나오죠? 기드온, 그죠? 기드온 300명 용사에서도 나팔을 불고 횃불을 들고 여호와를 위하라 기도를 하니까 미디안 사람들이 서로 자기들끼리 죽여가지고 막 전쟁에 패하는 사가 똑같이 일어나. 이게 바로 뭐냐? 하나님의 역사는 하나님의 백성과 싸우도 안 하고 진내끼리 싸워 망하게 만들어 하나님의 백성들은 손해 안 보게 만드는 게 하나님 역사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방법대로 하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이 사건으로 인하여 하나님이 승리를 주신 것이 축복으로 오는데 오늘 역대하 20장 25절 여호사밧과 그의 백성이 가서 적군의 물건을 탈취할세 본즉 그 가운데에 재물과 의복과 보물이 많이 있으므로 각기 탈취하는데 그 물건이 너무 많아 능히 가져갈 수 없을 만큼 많으므로 며칠 동안? 사흘 동안에 거둬들이고. 아니, 사흘 동안에 어떻게 많았다면 사흘 동안에 거둬들였을까? 제가 상상을 해봤어요. 아마
브라가 골짜기가 그 성읍하고 거리가 한 20리 정도 떨어져 있을 것 같아. 그죠? 20리 정도. 바로 문 앞에 아니고. 그러니까 가서 그 금은보와 보따리 옷이니 뭐는 걸 다 싸가지고 짊어지고 한 20리 길을 와서 집에다 쌓아놓고, 그리고 금방 갈 수 있어. 힘들으니까. 밥도 먹고 좀 하고서 야, 또 가지러 가자. 그리고 또 가는 게 20리 길 가면은 얼마나 돼? 그렇게 하니까 왔다 갔다 하는 게 그렇게 시간이 걸렸을 것 같은데, 한마디로 뭘 말하느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이긴 승리의 전쟁의 축복이다, 그 말이야.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인생을 참 지혜롭게 살아야 됩니다. 평상시 나에게 주어진 시간과 나에게는 모든 주님이 주신 은혜와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의 마음에 맞추는 삶을 삽시다. 우리가 할 게 그거밖에 없어. 두 가지밖에 할 게 없어요. 여러분, 신앙생활이라는 건 참 두 가지밖에 할 게 없어. 하나는 뭐냐? 나와 같이 살고 있는 가족, 나와 관계 맺고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 인격으로 섬기면서 인격적 훈련을 통하여 예수 냄새 풍겨주고 예수 사랑 보여주고 예수 향기 나타내면서 진짜로 주님 주신 사명 생명 살리고 하나님의 나라 세워가는 그 열심히 삶이 뭐냐? 이게 바로 인격 훈련이거든요. 인격 삶이거든요. 그거 열심히 살면서 인격 훈련이 하나님 입장에서 바라보면서 어떻게 할 것인가를 잘 알게 하는 행동이니까, 이거 두 가지만 열심히 하다가 어떤 사건이 뻥 터졌어. 그 사건은 뭐냐? 이건 전화 위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서 축복받은 사람들 다 보면 원리가 그래. 고난이 온 다음에 그 고난이 뭐가 되냐? 복으로 바뀌어. 모든 역사가 그래. 다니엘의 사건도 뭐예요? 다니엘의 사건도 금신상 절하지 아니함으로 높여지는 다니엘, 사드락, 메삭, 아벳노고의 사건, 사자굴에 들어갔던 다니엘을 죽이려는 사람들이 대신 죽고 자기는 높아지는 사건, 모든 역사가 다 그래. 이게 바로 성경의 원리요. 그 성경의 원리가 뭐냐? 하나님 마음을 얻으면 된다, 그 말이야. 하나님 마음 얻으면 뭐냐? 신앙생활이다, 그 말이야. 신앙생활이 뭐냐? 하나님 입장에서 생각하고 말할 줄 알고 행동할 줄 아는 이것이다, 그 말이야. 오늘 여러분, 여호사밧 왕은 이 영적 원리를 알고 하나님 앞에 축복받았습니다. 역대하 20장 26절에 넷째 날에 무리가 브라가 골짜기에 모여서 거기서 여호와를 송축한지라. 사흘 동안에 다 끌어들이고 넷째 날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날까지 그곳을 브라가 골짜기라 일컬었더라. 얼마나 감격스러워. 죽을 수밖에는 전쟁에서 적군을 이겨 승리하게 되었고, 그들이 가져온 모든 재물은 자신들의 재산이 되었고,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하나님 앞에 송축할 때에 하나님은 얼마나 기뻐하셨겠어요. 그렇죠? 근데 많은 사람들은요, 어때요? 문제 해결돼. 그러면 감사할 줄 몰라. 잊어버려 그냥. 왜? 걱정 안 되니까. 근데 여기는 넷째 날에 하나님 앞에 브라가 골짜기에 모여서 하나님을 감사하고 송축했다니, 은혜 위에 은혜가 되고 감사 위에 감사가 되고 정말 부익부가 되는 역사를 만들어낸 거예요. 오늘 말씀 전하면서 성령의 강하신 은혜가 우리 성도님에 임재하면서 정말로 하나님의 마음이 막 여러분 속에 막 임재하시고 여러분을 둘러싸시는데, 이게 특별한 우리 초대교회가 받는 축복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는 기쁘게 삽시다. 감사하며 삽시다. 평안으로 삽시다. 은혜로 삽시다. 우리는 항상 하나님 입장에서 생각할 줄 알며
지혜로운 인생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귀한 은혜를 주시고 성령의 말씀을 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는 지혜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의 마음에 기쁘시게 드리는 믿음의 종들, 믿음의 삶이 신앙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